지난 시간 그 앞에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마치 그 일을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요?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걸 가지고 나가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몬을 신으로 신격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땅에 와서 계속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의 초점은 방향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흩어져 뭘 해야 되는가, 이 여기에 대해서 종된 의식,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흩어진 12지파로 어느 곳에 있든지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과 중복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낮은 형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온전하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또는 도덕, 성품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 온전함의 핵심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낮은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부한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는 시도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낮은 사람에게는 형제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낮은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으로 넘어가서도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3장에도 내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4장에서도 여전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계속 얘기합니다. 5장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심,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 친근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요? 이미 메시지 자체가 그 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형제. 그래서 낮은 사람에게는 형제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부한 사람에게는 형제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구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언약적인 부분을 그가 기억해내면서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엉뚱하게
생각하고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보시든가 한번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얼른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야고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 11절이 저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요. 잡혀가면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겼어요.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주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풀무가 뭔지 아시죠? 당금질하는 게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당금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2절은 뭐예요?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은 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길로 진짜 왕을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고역의 역사를 살던 히브리 노예들이 평온한 삶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 시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또 5절을 통해서 성경은 이사야가 전한 이 위로의 메시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 오늘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종말, 그러니까 궁극적인 종말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종말을 풀과 들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한 시대를 끌어갔던 바벨론, 그 나라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세워졌다 무너지는 열강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용되고 폐기되는 그 장면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야고보가 인용한 본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낮은 자는 누구고 부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떠내놓고서 낮은 자 부한 자를 얘기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낮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은 부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는 권력이 없는 사람, 부한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진 히브리 노예로 바벨론 70년의 고통,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억압받고 고통 속에 던져져 끝날 것 같지 않을 길고 험한 삶 가운데 짓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낮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붙이고 있어요? 형제를 붙이고 있어요. 형제. 형제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참하게 보이지만 다 끝나 보이지만 그들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결코 폐기할 수 없는 백성,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낮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형제에게 무엇이라 명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아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음부의 권세와 같은 지독한 고난 속에 희망이 없어져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을 오실 메시아께서 높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비천한 몸이 되셨습니다. 비참에 처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게 하신 겁니다.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게 하셨어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함께 생명을 얻고 높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 고통을 왜 자랑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아졌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자랑하라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가졌든 갖지 못했든 우리를 높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을, 우리를 향해 방향을 바꾸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떠나게 됐을까요? 안식일을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뭐로 썼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썼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죠?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낮아지니까 그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죠? 안식일을 범하면서 내 탐욕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다 가지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시니까 하루아침에 내게 다 누구 것이 됐어요? 바벨론 것이 됐어요. 바벨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한꺼번에. 다 뺏겼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자신의 개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언약을. 낮아지게 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 탐욕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그 자체란 뜻입니다. 안식일에 땅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인간도 함께 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이 뭐가 돼요? 무한 경쟁 체제가 돼요. 끝모를 탐욕, 욕망, 그리고 탈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담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기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는 그 백성이 되길 원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나라와 구분이 없어졌어요. 비슷해졌습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포로로 그들 나라를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70년의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을 잡아다 어떻게 해요? 한번 실컷 한번 일해봐라. 70년 동안 일을 했지만 노역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임금은 받지 못하는 착취를 당하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처럼 쓰니까. 안식일에 땅은 쉬지 못하게 하니까 인간도 함께 쉬지 못하는 문제,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이것이 결국은 이 백성들을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의 노예로 팔아버리셨고, 그들은 말 그대로 70년 동안 원 없이 일한 겁니다. 원 없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노역이 너무 힘드니까. 과거에는 수고하고 자신이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포로 잡혀가서 죽도록 일을 해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신세 타령이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종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함이로다. 노래를 부르는데 누굴 위해서 노래 부릅니까? 하나님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종으로 잡혀가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 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온의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만든, 그죠? 그곳 관계된 수로겠죠. 수로에서 여러 강변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끌려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겨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뀌어요. DNA가 바뀌어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아닌데 어디서 잘못됐나? 이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주의 것인데 주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들이 강변에 앉아 하나님밖에 없다고 처절한 고백으로 낮아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낮았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재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돌아갈 수만 있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안식일 잃어버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변에 앉아 하나님밖에 없다고 처절한 고백으로 낮춰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란 거예요. 이게 복. 이게 언약이란 겁니다. 언약.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함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낮은 형제들이에요. 낮은 형제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 한 분이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존재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 앞에 낮아져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한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질, 권력이 영원히 자기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자랑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걸 부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한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무릎 꿇지 않아요. 제대로 섬깁니까? 섬기지 않아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특히 10절에 보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거는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들의 꽃과 풀같이 시들어 떨어질 것 같은 짧은 인생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기껏해야 10년인데 지금의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종말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싹 바뀐다는 거예요. 싹 바뀐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낮은 형제. 그들은 철저히 세상에서 볼 때는 낮아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왜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게 뭡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히브리도회처럼 비천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보면 모든 상황이 갈아엎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암시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낮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춰놓으신 거예요. 이 낮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스스로 부해져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은 쇠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쇠잔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의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랑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어떤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단, 그죠? 이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축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고하고 말 안 듣고 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지, 여러분, 과거에 과거급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시험을 다 봐요. 맨 위에 오른 거를 장원급제한 사람들의 이 시험지 한 장이 딱 올라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압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둘렀다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뭘까요? 압권이에요. 압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돼야 돼요. 왜요? 상처 주니까. 낮아지게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긴다. 똥처럼. 똥을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벌로도 뛰어난 사람이요,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를 뭐라고, 그걸 다 뭐처럼 여겨요? 없는 것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지저분한 거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로 말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아진 게, 낮아진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가 교회를 딱 들어왔어요. 그 순간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뭐 박사인데 교수인데 그러면서 교회 목사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왜 설교 그딴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뭡니까? 이게 설명이에요. 설명. 여기 이렇게 쭉 돼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를 도우면서 어떻게 해요?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걸 가이드 해줘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구나.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잘 풀어서 전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갔는데 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회개하셔야 돼. 회개. 철저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직책을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올라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로이 존스 말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네, 준비되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내가 뭘 잘하니, 뭐 그래도 형제들과 어울릴 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기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피하랍니다. 내가 명함을 쫙 써서 갑니다. 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지금 명함을 제가 안 팔려고 노력했는데 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쓴 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 쓸 것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명함이 빽빽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거 다 빼놓고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거 외에는 쓸 게 없어요.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히브리 도회들처럼 비창한 것 같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높아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대에서 산 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영광의 보좌에 함께 나가는 사람으로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낮은 형제. 그러나 지금 스스로 부하해져서 자기를 자랑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쇠잔하게 되는 겁니다. 쇠잔하게.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완성됩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이 잘 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싱그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이 가져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훼손되면서까지 가지려고 했던 것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사는 거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보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치십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하세요. 나를 어떻게 낮추시는 거예요? 뭐 어떤 고백을 내 입에서 토해내길 원하세요? 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쏟아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란 거예요. 이것이. 왜 부한 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첫 마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에요. 이 가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가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용직 근무자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가난이 있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나는 가난이 있어요.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에요?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야 일어나는 가난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제 영혼과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괜히 이 말을 썼을까요? 예, 다 알고 쓴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걸로 끌려가서 낮은 형제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 범하면서까지 몸부림치며 달려왔는데 하나님 한번 흩으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구나. 그걸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옳게 합니다. 이게 다 은혜인 줄 알고 삽니다.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뭐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데 이 인내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과 관련이 있다 했어요.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시련이 뭡니까? 당금질하는 게 당금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자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인내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난한 형제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서부터 오늘 11절까지 그 내용을 쭉 함축해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낮음과 부함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낮은 형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의 역사 속에 짓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범하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고난의 틀 속에 낮아지게 하셨고 그들을 낮은 형제가 되게 하셨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며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채웠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돌아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어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렬함,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건지 이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렬함을 회복시키셔서 그것만은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지금의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나를 하나님께서 당금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낮은 형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어떤 고백을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명확해질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낮은 형제로 살아가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 같이 함께 하늘의 안춘자가 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낮은 형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이 저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재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